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구의 전 주의회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는 700번 이상 직원들에게 말해야 된다. 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한 번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주의회장으로서 잭 웰치는 단순히 한 번만 이야기해서 직원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700번 이상 말을 할 때에 비로소 회사 직원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전체 회사의 DNA가 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700번 이상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총 5장 105절 정도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가운데에 고난, 또 명사형으로 고난 또는 고난받다, 동사형으로 총 16번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6번에 한 번, 6절마다 한 번, 그리고 한 장에 3번 이상은 고난 또는 고난받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싶었던 것,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 특별히 불시험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니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큰 고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방당해서 유배를 갔던 아시아 각처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1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방금 읽으셨던 4장 12절에서는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까? 유익한 것입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모든 고난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위장된 축복입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 바로 이스라엘 국경에 바로 모이게 되었는데, 이때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표현이 이렇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로 숨고 또는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리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경험하게 된 첫 시험이고 첫 고난이고 첫 환란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겪었던 첫 환란, 첫 시험, 첫 고난은 과연 축복이었습니까? 그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까? 사울이 겪었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왜 사울에게는 이 고난인데, 시험인데, 불같은 시험인데 왜 오히려 이것이 사울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히브리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런데 사울이 보았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사울이 보았던 것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백성이 흩어진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보았던 이 세 가지, 흩어지고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이 전쟁하러 모였던 것, 모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바라보았던 것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고, 블레셋 사람이 그들 앞에 진치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그에게 주어진 고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사울에게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의탁하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에 비로소 고난은 유익하며, 조윤기 목사님의 말씀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오늘 주어진 상황이 참 어려움의 시간들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복음성가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그의 고난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 불시험 가운데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시험이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변장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 내가 불시험을 겪었지만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김순봉 권사님, 장민수 권사님, 또 이상신 권사님, 그의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능력의 광선으로 발하여 주옵소서. 직장 다니시는 주의 성도들, 또 개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